하시고요. 예수 거룩하사 기름 부음 받은 부활하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니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중심에서 애타게 부릅니다.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내 영혼 가장 낮은 곳에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무엇보다도 애타게,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당신을 부릅니다. 온 몸이 당신을 부릅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내가 부릅니다. 주님, 당신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버려진 바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나는 시험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돌고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내 생각에까지 계속 흐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주여 당신의 고요함 속에, 안정감 속에, 자유함 속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저렇게 막 복잡한 곳에 있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주 깊은 산중에 있는 상황하고 또 다르죠. 그 환경이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어떤 마음에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냇가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자연에서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복잡한 데서 받은 그 스트레스들을 거기서 풀려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아무리 좋은 환경, 자연 환경, 뭐 안락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은 시각적으로, 이제 냄새로, 뭐 피처티온 같은 그런 좋은 냄새로, 또 푸른 숲이 주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게 이제 우리 피부나 감정 부분까지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더 깊이는 못 들어와요. 거기가 끝이에요. 안으로 쑥 들어가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 곳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부분은 저 안쪽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요. 아무리 어떤 환경을 뭐 천국같이 만들어놔도 그냥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을 한번 싹 씻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딱딱하고 돌이 많고 가시가 있는 곳에 뿌렸을 때는 헛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개간을 해야죠. 경작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 돌들을, 가시 부분들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게 땅 같으면 뭐 트랙터를 통해서 뭐 할 수가 있죠.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돌밭 같은데, 가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불순물을 제거할 거예요. 이게 임재 속에서 그렇게 돼요. 임재가 들어가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가시가 흐물흐물해져서 더 이상 찌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비현상이라는 겁니다. 신비현상.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신비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신비고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신비고요.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는 게 역시 신비예요. 여러분, 과일 중에서 가장 그 단일 과일로서 숫자가 가장 많이 맺히는 게 포도죠. 포도 보셨죠?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비싸서 못 먹어요. 어떻게 못 먹습니까? 구경을 했잖아요. 구경을 뭐 가을가게 가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사 먹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알차게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것도 역시 신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주변은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참 이 모든 게요, 계절이 바뀌면 다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에서 신비가 빠져버리면, 그렇다고 신비만 주관하면 신비주의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다른 세계,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 영의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역시 신비고요. 그럼 성경이 전부 다 신비인데, 성육신 된 것도 신비고요, 부활하신 것도 신비고요, 하늘에 가신 것도 신비고, 오순절날 성령 내리는 것도 뭐 다 신비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를 우리가 계속 그 예배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세상과 나 붙었던 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만들고, 신비를 경험하면 신비의 존재인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하게 풀어가시는, 기적적으로 풀어가시는, 기적이 신비잖아요. 믿음이 뭐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 믿음이 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신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이 돼요.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신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고요, 세상과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신비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탁 달라붙게 만들어 버려요. 신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잖아요. 막 내가 그냥 가슴 속에는 아픔이 막 나오고 막 내가 울게 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기면서 내가 비몽사몽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이렇게 다 임재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와 신비가 동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랬어요. 아주 거룩한 예배, 형식의 예배, 신사 숙녀들이 와서 아주 교제하고 말이죠, 사교회장으로. 그래, 하나님이 필요 없죠. 사람과의 만남이 우선이 돼 버리는데 신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 시대죠. 오순절 시대죠. 초대교회 시대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점점 형식화되고 기득권을 잡게 되고 권력화가 되면서부터 신비가 필요 없어져요. 그럼 어떡하느냐? 분위기를 가지고 신비를 만들어요. 멋있게 만들어서 의식을 가지고 신비를 만들어요. 어떤 조명을 가지고 신비를 만들고 음악을 가지고 신비를 만들어요. 가짜죠. 그건 전부 다 꾸며놓은 거죠. 가짜예요. 전부 다 신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그러니까 신비가 없어지니까 분위기를 가지고 신비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신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남의 신비인데 그걸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신비인데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비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종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또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그
우매한 그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 그래서 종교의 울타리 속에 딱 가둬놓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처럼 막 다스리고 자기는 왕처럼 군림하고, 이렇게 중세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나요? 중세교회를 그대로 품받은 게 또 현대교회예요. 모습만 달라졌지. 그래가지고 그 속에는 조직이 중심이고 권력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교인들은 그냥 어떤 추종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추종자와 추종받는 사람이 만나는 게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추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추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비는 뭐냐? 사람이 개입하는 게 많으면 신비는 안 일어나요. 누가 딱 거기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시선을 자기에게 막 모은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없고 경계선이 없고 하나님을 가리는 게 없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중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사람이 뭘 하기보다는, 앞에서는 사람이 뭘 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득을 보려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권력이 생겨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권력이 생겨요. 권력은 부를 가져다 와요. 그래서 부가 오면 권력이 따라오고, 권력이 오면 부가 와요. 이 권력과 부는 한 쌍이에요. 젓가락이 한 쌍처럼 한 쌍이 돼요. 그럼 하나 오면 꼭 하나 오게 돼 있어요. 권력을 누리면 부를 누리고 싶고요, 부를 가지면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부와 권력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나 그게 자제가 됩니다. 그게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신비는 나타나는데, 내 사람을 만들려면 하나님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법이더라고, 원리더라고요. 그 원리.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작아져야 돼. 앞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야, 뭘 하다가 또 이렇게 갔나? 나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가. 예, 신비를 얘기하다 보니, 신비를 가로막는 게 뭐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신비를 예. 너 소리가 좋네요. 어디서 다운받았어요, 그거? 신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배제시켜 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무질서하고 시간 개념도 없고 아주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손해봐요. 시간 손실, 에너지 손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얻는 거예요. 그 몇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적은 걸 투자해서 많은 걸 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시간이죠, 예배가. 내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분실하는 시간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오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확정.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경험 아닙니까? 체험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좀 나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로 분석하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하고 먹은 거하고 뭘로 알아요?
배부르고 배고픔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러, 고파, 이거예요. 부르냐 고프냐, 부르냐 고프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불러요. 배는 밥을 먹어야 부르고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불러요. 그래야 배가 불러야 힘이 나듯이 마음이 불러야 소망이 올라와요. 기쁨과 자유함이 마음이 부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야. 마음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른 것처럼 부르게 하라. 마음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안과 자유,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으면 어떤 힘이 오느냐? 소망, 자유함, 기쁨, 이런 게 힘이 오고, 없으면 또 힘이 나요. 무슨 힘이냐? 불안, 두려움, 좌절, 미움, 시기, 질투, 이런 힘이 쑥쑥쑥 올라와요. 배가 고프면 그게 안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긍정이 올라오고, 없으면 부정과 불평, 불만이 날아온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배부르게 만드는 거야. 막 음식을 막 됐다 먹여서 배부르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게 해가지고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를 데려가가지고 10분 안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화딱지 나가지고 거기서 나와요. 화딱지 나서 신경질 나지고, 아니 음식은 이만큼 채려내 나보고 10분 안에 어떻게 다 먹어라. 30분? 아니야, 30분 안에 한 3시간이 있어야 돼. 그거 다 먹으려면 소화시켜 가면서 먹어야지. 아깝잖아. 놀다가 좀 먹었다 또 놀다가 먹었다,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 좀 시키고 먹어야 좀 제대로 좀 먹죠.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에 해치고 나오려면 이게 마치 음식 꽉 차려놓고 가서 금방 나오라는 거 똑같아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림이에요. 굶주리다가 예배에서 우리는 그 굶주림을 배부르게 만드는 건데, 이거 뭐 몇 숟갈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많이 먹어야죠.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되죠. 배부르게 먹어야죠. 그래야 소망의 힘이, 기쁨과 자유함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데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데 이 속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될 것 같은 거예요. 힘든데 저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불안한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니까. 믿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공식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의 해석이에요. 믿음은 그냥 이성은 뭐냐? 혼은 그냥 세상의 공식대로 답을 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그건 당연해. 이거는요 배운 공식이니까 그 공식의 답이 나오는 건데, 믿음은 뭐냐? 다른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닌데 된다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런 공식이 나오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쭉 하신 게 전부 다 믿음이에요.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믿음이고, 풍랑이는 막 그 바다에서 그냥 굴굴 찬 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시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봐요. 막 풍랑이는 때에서 거기서 잠이 와요? 그렇지. 기절하면 자지. 기절을 하면, 졸도를 해버리면. 졸도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틀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지금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왔을 때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해야 돼? 채워야지.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힘이 없어. 왜 그러지? 굶어서 그래. 굶어서 힘이 없는 건. 굶으면 어떻게 되지? 밥 먹으면 되잖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채우면 되잖아요. 채우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믿음이 올라와요. 확신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나가고.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험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계시게 하라는 건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신비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계시게.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모함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걸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건가요? 붙어 있는 건가요?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하면 딴 데는 안 되나요? 돼요. 어제 내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우고 남한테 가르쳐 주라고. 똑같이 돼요. 자기하고 똑같이 돼요. 왜? 내가 그분에게 그걸 설명할 때 내가 경험했죠. 내가 믿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신비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실까요? 말할 때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채우느냐? 남을 채워주면서 저를 채워요. 왜? 계속 그분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을 말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안 채워지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고 자기가 손해예요.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밑져의 본전이에요. 내가 그분을 설명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안 채워지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그분을 지식으로 전달하려면 안 채워져도 괜찮아. 머릿속에 든 걸 빼내면 되잖아. 이걸 든 거, 공부한 걸 배워내면 되잖아. 그분이 안 계셔도 공부한 거 머릿속에 빼내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깊게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설명하려면 안 계시면 안 돼요.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론만 잔뜩 설명하고 땡치고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설명하고 그래서 체험하게 만들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돼요. 안 나타나시면 안 돼요.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저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지는 좀 빠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좋으니까. 우리 모두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게.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하게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분 계속 기도하는 시간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는 게요, 성령님 그런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추구하는 거지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수님은 보이는 성령님이에요. 보이는 성령님, 만질 수 있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명하는 나도 좀 힘든데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님은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성령님. 알아서 들으세요. 보이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거죽으로 찾는다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영으로 찾으면, 영으로 찾는가는 뭐죠? 간절하게 찾으면, 그의 중심을 찾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 주는 거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축복을 구하거나 아니라 예수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그게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보이는 성령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어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성령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고,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찾을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비몽사망의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서서히 희미해지고, 내가 서서히 까마득해지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나와 점점 멀어져요. 떨어지고 반대로 주님과 이렇게 합류가 되는 그런 상태가, 그걸 비몽사몽의 상태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무슨 상태죠? 의식 상태. 보고 말하고, 말하는 걸 듣고 기억하고, 이게 의식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잘 때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잠잘 때는 무의식의 상태잖아요. 그럼 무의식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의식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식의 상태에서 무의식이 아닌 다른 상태로 영이 깨어난 상태. 의식은 뭐가 깨어났어요? 혼이 깨어난 거예요. 혼이 깨어나서 혼이 중심인 상태가 의식이고요. 무의식은 혼이 완전히 잠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 안의 상태는 뭐냐면, 성령 안의 상태는 뭐냐면, 의식은 서서히 낮아지요. 혼의 의식은 낮아지는데 영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래 보세요. 영이 깨어나면 뭘 찾죠? 영이 깨어나면, 깐 아기가 탁 깨어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엄마 찾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부르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그거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 성령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또 기도가 돼요. 참 신비하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주님을 막 참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형태. 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상태, 그 상태. 그 다음에 주님을 자꾸 찾으면서 점점 다가가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어느 경계선에서, 이제 이 경계선입니다. 인간과 육신이라는 경계선에서 주님을 막 찾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 경계선을 벗어나서 또 다른 경계선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은 나와 세상이고요. 벗어나서 주님과 나의 경계선에서 거기서 탁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디 아니냐?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계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나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는요. 그게 신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응?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도 신비지만 그 어느 일정 경계선에서 쑥 들어가 버리는 상태, 성령 안에서 깨요. 뭐가 깰까요? 그때는 영이 깨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태는 의식이 혼이 깨어 있지만 그때는 혼이 자요. 혼이 자는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무의식 상태인데, 혼은 자고 영이 깨어나는 상태는 제3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이제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는 내가 저밖에 설명을 못해요. 이런 영역들을 이걸 내가 파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을 할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만 내가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꼭 여러분이 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깨어나면 이게 이제 그냥 혼의 상태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요게. 그리고 거기서는 나도 없고요. 세상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혼이 자니까 세상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내가 영이 깨어나니까 누가 있나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신비의 상태고 그게 임재 상태인데 그러면은 요 상태를 뭐냐면 벗어나는 상태는 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물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쑥 들어가니까 머리가 덮어버렸어요. 물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성령 안으로 물속에 사라져버려. 내가 없어져 버리죠. 그 전까지는 내가 점점 작아지죠. 왜? 물에 점점 들어가니까 물이 점점 커지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쏙 들어가 나는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물이 이제 내 입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런 상태. 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물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물 안에 들어가서 점점 들어갔더니 물속에 쏙 빠지게 되고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물과 내가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내가 물이 되어지고 물이 내가 되어지는. 내가 물속에 있고 물이 내 속에 있고 그 물이 내 안에 흐르는 상태가 된 게 바로 깨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깨어난 상태. 영이 확 깨어난 상태. 여러분 이 상태 이해하시죠? 이제는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냥 막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요.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런 게요. 내 속에서요. 막 불꽃 튀듯이 막 샘 쏘듯이 막 햇빛 햇살이 바짝바짝 비치듯이 그렇게 내 안에 말이죠. 막 폭죽이 터듯이 막 밀려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열이요. 그 세상에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도 그런 희열이었고요. 복권이 당첨돼도요. 그런 기쁨이 없는 이게 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런 강 같은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침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즐겨왔어요. 즐거워하시고요. 그 맛을요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누세요. 나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해시킨 거 얼마든지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쉽게 얘기해요. 제가 왜냐면 단순하거든요. 내가 어린애거든요.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복잡한 걸 나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정신연령이 낮으니까 정신연령이 높은 분 앞에서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꼭 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와야 돼. 자, 쉽죠?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를 서서히 부립니다.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이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데 아직 발은 물속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고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향하여 걸어가면 물이 발에, 발목에, 정갱이에, 허리에 점점 들어갈수록 나는 작아져요. 물속에 잠기면서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물가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는가.
물과 무태 경계선을 벗어나서 성령 아니라고 하는 경계선 속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살며시 펴시고요. 당신께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여, 내가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여, 내가 가오니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내가 당신께로 가고 당신은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점점 작아지듯이 물속에 묻히듯이 내가 작아지게 해주시고, 다가갈수록 주님이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갈수록 주님께 스며들게 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뚜렷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나와 세상은 뚜렷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은 간 곳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뚜렷하고 주님은 간 곳 온 곳 없이 지낸 주님을 분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로 세상과 내 자아는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주님, 나는 희미해지고 주님은 뚜렷해지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주님을 경험하고자 함이요,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자 함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고자 함이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가오니 주님 내게, 내가 주님에게 자, 맥박을 잡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빨리 해보세요.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해보세요. 생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입술로 하다가 생각으로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합니다를 빼세요. 주님만 불러도 이제는 사랑합니다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1초에 한 10번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해보세요. 이제 천천히 해보세요. 주님, 주님. 이제 맥박을 안 잡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맥박을 잡아야 집중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계속 부릅니다. 주님께 계속 달려갑니다.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님, 주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혼은 자고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어느 정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막 영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레라다다다다다다다 오리카라 불바사 바라바라. 성령께 기도를 그대로 맡겨버리면 됩니다. 오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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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주님 더 당신 안으로 당신의 내 안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기쁨과 희락과 자유함이 내 안에서 강 같은 평안으로 임하게 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내 깊은 마음속에서 주님 평강과 자양을 누리듯이 주여 주님의 강 같은 평안 주님의 무한하신 위로 주님의 생명수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과 경계선을 벗어나서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나의 경계선을 넘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이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깊이 잠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샘물처럼 솟아나고 기쁨과 자유가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시고 봄의 들판처럼 새싹이 온 들판을 뒤덮고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새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예수 예수 더 깊게 주님 당신이 내게 흐르고 내가 주님 피를 흘러서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손과 손을 맞자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 주님 안에로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너의 가장 깊은 마음에 내가 평안을 물 뿌리듯이 뿌려주노라.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어제가 너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성령 안에서 깊은 임재 속에서 세상의 어떤 따뜻한 이불보다, 어떤 포근한 소파보다, 세상의 어떤 향보다 짙고 깊고, 어떤 옷을 입은 것보다도 가볍고 자유롭고 천국과 같은 환경에서 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강과 안락과 희락이 지금 그 성령 안에서 있음으로 인하여 누려지고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있음을,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을, 그 보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 힘이, 새 기쁨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 깊은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따뜻함과 주가 내게 주시는 평강에서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육신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혼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 새처럼 저 하늘을 나르게 해주시고, 물을 만난 고기가 손살같이 헤엄치듯이 내가 물속 깊이 들어가듯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물을 만난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세상을 벗어난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당신께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당신께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영혼 춤추게 해주시고, 물속에서 유영하게 해주시고, 물고기가 물을 즐기듯이, 새가 창공을 즐기듯이 주님, 당신과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는 즐거움을, 그 안에서 얻는 자유함을, 자유한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그 평강을, 자유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노래를 내 영이 노래하고 영이 춤을 추고 영이 훨훨 나르는 묶인 영이 아니라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 성령이여, 당신을 위하여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의 평강, 자유함을 주님 당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당신을 깊이 생각하며 당신과 연결되며 당신 안으로 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오는
그런 서로의 하나됨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슬픔을 지배하고 주의 소망이 내 절망감을 이기며 주님의 평강이 나의 불안함을 쫓아내주는 그런 하늘의 평강과 자유함이 지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 기쁜 곳에서 과거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기쁨과 자유함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와서 샘솟는 기쁨이 그 속에 있게 해주시고, 전에는 내 깊은 마음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의 폭죽이 울리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서 밖은 어두워도 내 마음은 밝고 환경은 추워도 내 마음은 늘 뜨거워지고, 절망이 있어도 그 나는 절망의 언덕 넘어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입술에서는 소망의 기도가 올라오고 긍정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의 기쁨이 샘물처럼 활활 솟아나게 해주셔서 오랜 슬픔이 다 보상받고 두려움이 다 쫓겨나가고 답답함이 다 풀어지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예수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주고 예수의 십자가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예수의 십자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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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회복! 더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들이 실컷 얻어맞아서 피멍이 들고 피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이제는 자유함이, 기쁨이 올라오면서 감옥을 벗어나는 겁니다. 착고가 벗겨지는 겁니다. 감옥문이 깨지면서 나는 노래를 부르는, 나는 자유해집니다. 나는 자유하라는 그 외침이 내 영혼 기쁜 것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절망의 늪에서, 어린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영혼의 피폐함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구나.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그분을 높이며 외치며 자유 얻음이 주님 때문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며,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강건해짐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하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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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주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올지,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 강 같은 기쁨,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더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강 같은 평안이 자유하며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